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이제 검은 모자를 둘러쓴 한 남성이 창구에 흰 봉투를 디밀면서 8천만 원짜리 수표인데 이걸 100만 원권 수표로 80장으로 교환해달라 했습니다. 8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은행원이 좀 싸한 게 마음에 있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에서 받은 돈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천만 구역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시키면서 시간을 끄는데 10여 분 만에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걸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금액을 잘라서 다시 또 인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은행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되고요. 또 그 8천만 원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되니 또 이게 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동, 즉 육체적인 노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노동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성령님도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하는 것, 즉 노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제 축구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쌍놈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다잖아요. 요즘 누가 축구 뭐 쌍놈이 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의식하겠습니까? 또 야구는 어떠나요? 방망이 들고 휘들고 그러니까 아유 저런 쌍놈들 그리고서는 긴 군방대 들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노동관이 잘못된 거예요. 상전들은 주인들은 긴 곤방대 들고 다니면서 지적질이나 하고 밑에 하인들을 아주 그냥 등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일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에덴의 아담도 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 지은 이름만 80만 개가 넘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6일 놀고 주일 지키러 오는 사람은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연습극에 빠져가지고 눈물의 여왕을 보는데 그 눈물의 여왕의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배밭에서 배봉지 씌우는 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던 여인이 그 하루 배봉지 씌운다고 그 밭에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서 남편이 아내 수면제와 그 다음에 물 한 컵을 들고 와서 여보 수면제 먹어야죠 했는데 벌써 이미 그 아내는 잠들었습니다. 예, 벌써 꿈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고단함을 통해서 잠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 또는 노동자가 사용자나 주인에 인해서 일을 시킬 때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 한 가지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 놀면 그 노동자 또는 종은 좋은 일꾼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노동자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종의 입장이고 오늘 하루 고용되어진 그런 일꾼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준행해 나가는 그 사람은 참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치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즐기라 말이죠. 피하지 못하겠거든 즐기라. 그 일을 즐기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신분이 종의 신분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자이고 주인이라도 자신이 부리는 그 종이 또 일꾼이 주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고 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막 하대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종이라도 육체적 관계 속에서는 상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상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글을 써서 편지를 붙인 것이 빌레몬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한 여학생이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날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3시간 뒤에 그 약속이 깨졌어요.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커피숍에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공부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친구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와이파이를 무료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충전하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직원이 뭐 커피라도 하나 시키시죠 그랬더니 친구들 오면 시킬게요. 친구들 오면 시킬게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다른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3시간 뒤에 짐 챙겨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종업원들이 괘씸하죠. 3시간 동안 전기를 썼잖아요. 와이파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영업방해가 된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오히려 이제 막 그 직원을 막 몰아 세운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주인이 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남의 영업장에 가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점거하고 한 사람이 큰 테이블 하나, 6명짜리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 못 봤잖아요. 또,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가 보다 하지. 응?
그리고 그냥 간다?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늘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켜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내 삶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23절에 보면 종들에게만 주시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에 임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 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할 때 그때 사람에게서 칭찬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비록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친구가 하도 그냥 아주 간절하게, 예수 믿자 할 수 없이 그냥,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 내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에 이제 정신 차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YMCA의 1일 1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아멘을 강제로 시켰어요. 이분도 그래, 그 좋은 뜻이구나.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영하는 그 카페는, 카페에서 이분은요, 해고를 잘 시키는 사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거기 와서 일하려고 하는 종업원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탁 들어가서 이제 쫙 전체를 살펴보는데, 신빙이 왔어요, 신빙. 신입 와가지고 커피를 이 쟁반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잔에서 날려다가 탁 잘못 떨겨가지고 커피도 깨지고 이 잔도 깨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딱 지켜보더니 딱 가더니 그 여학생 근데 얼굴에 막 화가 막 난 게 보이잖아요, 막. 응? 당장 탕비실에 가서 빗자루를 갖다 쓰시오. 그리고 휴게소에 가서 좀 쉬고 계시시오. 근데 그 마음속에 딱 이게 생각난 거야. 사실은 이제 휴게소에 가서 쉬고 있으면 거기서 너는 오늘 해고야. 너 오늘 접시 깬 거 있지? 그 다음에 커피잔 깬 거 있지? 다 계산하면 말이지 돈이 얼마야? 이렇게 하고 해고시키려고 그러는데 걸어가면서 어제 주일날 그 강대상의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생각납니다. 일을 있어. 속을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이 왜 지금 나냐.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선을 베푸는 대상이 너다. 그리고 딱 갔더니 이제 이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가운을 막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너 왜 가운 벗었냐? 이렇게. 저 해고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해고시킨다고 했느냐? 가서 세수하고 얼굴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가서 서빙하고. 근데 이제 알바생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정리하고 가서 또 서빙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야, 쟤 오늘 잘리는 건데, 이상하다. 네. 그랬더니
그 카페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1일 1선이 1일 2선이 되고 1일 2선이 1일 3선이 되고 그래서 그 카페가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카페가 쫙 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종업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옛날에 사장님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고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예수님 때문이지. 왜요? 그때 내가 그 목사한테 코 껴가지고 1일 2선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일 2선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자네도 1일 2선 해보겠나? 그래서 그 카페가 1일 1선 하는 그런 카페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갑 입장에 있을 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실수, 오류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네, 언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중도 그 유원지 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세워서 있었는데 이게 아마 후진 기어가 들어간 줄 모르고 아주머니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근데 차가 어떻게 하다가 그 배를 끌어올리는 이런 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데 거기 차가 있다가 후진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한 50m 끌려 나갔습니다. 차가 점점 깔았는데 그 안에서 그 아줌마는 뭣도 모르고 이제 자고 있다가 이게 차가 그렇게 된다고 금방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차가 빠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선착장에 한 40-50명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달겨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40-50m가 말이 40-50m죠? 못 가요. 응? 아무리 수영잘해도 한겨울에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발만 동동동 구르는데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뛰면박질 뛰어오다가 두 놈이 옷을 훌러덩 벗고 팬티만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쫙 수영에 가져가서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강원체육고등학교 수영 선수였어요. 이야, 멋지죠? 어? 참, 어쩐지. 예? 여러분, 참 바람 부는 그때는요, 물 온도가 0도예요, 0도. 그런데 거기 그냥 쫙 해서 딱 들어가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 살렸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경찰 거기에서 상을 줬습니다. 세상 일에도 착한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종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 일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더 나아가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상의 이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본문의 상은 무슨 뜻이냐면 되갚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되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뜻으로 말하면 복수당한다는 거예요. 복수. 예, 복수당한다. 자, 이 헬라어로 상이라는 뜻이 참으로 대단한 뜻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며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상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복을 받느냐? 선한 보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보복을 당하고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범죄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범죄와 전쟁이라는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영화가 실제 그 범죄와 전쟁을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아주 평범한 기업주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1996년 전국구 폭력 조직인 목포 오거리파가 전국을 휩쓸던 시대입니다. 그때 조그만 기업을 하던 10명 직원을 데리고 있는 조호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포에 있는 이제 주점에 가서 술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먹기는 10병 먹었는데 100병 먹은 것처럼 값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랬더니 목포 오거리파가 쫙 결성이 돼가지고 이 10명을 흠씬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 조호연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맞고 살면 못 산다. 나는 사장인데 사장을 사원들 앞에서 개패듯이 팼으니 당신 그 한 명 보내서 사원들 앞에서 날 팬 걸 잘못됐다고 시인해라. 갔더니 이번엔 아주 아작을 내가지고 갈비뼈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호연이라는 사람이 족북 두목 만나서 사장 만나서 결판 본다 했더니 그 말이 씨알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목포의 한 일간지 3분의 1면에다가 호소문을 썼어요.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김영삼 보고 있나?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회식하다 깡패들에게 맞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검찰에도 신고해도 사과는커녕 보복만 당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죽어도 싸우다 죽을란다. 네가 대통령이라면 빨리 해결하라. 그래 대통령이 보고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 불러들어서 그 조사했던 놈 다 경질하고 검찰 불러서 다 경질하고 네가 이 해결 못하면 너 옷 벗는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모든 형사들 불러들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사건이 범죄와의 전쟁 사건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했으면 악에 대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응? 선을 행한 사람은 선에 대한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마무시한 뜻이 있습니다.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기업의 상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아주 큰 일도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불성실한 자는 아주 작은 일에도 불성실하는 놈한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냐. 나 큰 일 맡기면 큰 일은 잘할 수 있어. 웃긴 소리예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장자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기본적인 뜻이 부모가 그 장자에게 물려주는 재산이나 사업을 가르쳐 말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뜻이 뭐냐? 부모가.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호렬단신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을 때 양떼가 하도 많아서 조카 롯과 싸울 수밖에 없는 먼저 물을 먹이고 그리고 빨리 가서 쉬고 싶어 했던 목자들의 그 좁은 마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양떼가 그냥 쫙 한쪽에 덮이고 롯의 양떼가 그냥 쫙 덮였을 때 그가 사실은 자기가 하란에서는 그런 복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야곱,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말할 때, 야곱의 기업이다. 야곱의 업이다.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에게. 종 너에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그러면 이 종이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자식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네. 그래서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안 줘요.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지 않으면 하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의 신분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자식이 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은 종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명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종이 있어요. 근데 종이 착한 일을 했어. 마당도 좀 쓸고 낙엽도 줍고.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갔다 집에 와서 보니까 마당이 깨끗해. 그래서 그냥, 야, 오늘 마당 누가 쓸었냐? 예, 돌쇠가 쓸었습니다. 참 잘했다. 끝이에요. 상이 없어. 응? 야, 너 마당 잘 쓸었으니까 2박 3일 놀다 와라. 그런 게 없어. 너 마당 잘 쓸었으니까, 야, 내가 동전 좀, 응? 돈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그런 게 없어요. 종에게는 칭찬이 없어. 왜? 당연한 거야.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응? 종은 불이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종놈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종놈이 선한 일을 했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멋지게 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할 때 이미 벌써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을 벗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다. 참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반드시 그 대상을 잘 알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을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를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즐겁게 그 명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 행동을 취할 때 아주 즐겁게 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주인에게 보상을 받게 되지만 때로는 육신의 주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서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은 아무런 보수 없이 오직 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6년은 자기의 업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면 삼촌 라반의 양떼는 점점 줄어요. 그런데 야곱의 양떼는 점점 늘어서 그 삼촌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보고는 야, 저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 양 다 훔쳐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양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그 양떼를 불릴 때 야곱이 어떤 자세로 그 양떼의 마음을 두었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그 양떼를 칠 때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그 양떼에다가 완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어떤다고요? 2배로 받거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두 형제니까 이게 3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내는 하나를 줘. 장자는 2개를 줘.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게 이 야곱이 이렇게 야한 놈이에요, 아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죽을 때 될 때, 형, 그때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장자 명분 샀으니까 2개가 내 거지. 이제 나는 형이라고 해야 돼. 그 옥신각신하다가 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 그러면 그 하나를 반반 나눠서 형도 똑같이 반, 나도 똑같이 반 나눕시다. 그러면 야곱, 에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괜찮네. 왜?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명분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야곱이 그랬는데, 야곱이 거기서 이삭에게서 양 한 마리를 얻었습니까? 소 한 마리를 얻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여러분, 실로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내가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이 정말 그렇게 막 양떼, 소떼, 나귀떼 마음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 빈둥빈둥 놀면서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놈들이 어떡합니까? 응? 요셉이 형들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딱 이제 고기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어느 때가 제일 맛있냐면 이 애기 염소가 딱 4주에서 6주 됐을 때 가장 맛있어요. 그때 이 애기 염소를 감춰둔 거야. 숫자에 들이지도 않고 딱 그때 되면 딱 잡아서 형제들이 딱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딱 가서 그걸 본 거야. 형님들 뭐 하는 거야? 야, 너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죽 가면 안 돼?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자질한 거야. 그래서 그때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응? 자기는 정직하게 행동한다 했지만 형제들은 저 새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확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응? 형제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응? 형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불어 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종처럼 일하면서 양을 상대하지 않았다. 라반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했느냐?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눈물칠 겨를 없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하게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약삭하게 그냥 형에게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 받으려고 했던 그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눈부실 겨를 없이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을 섬겨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술 섬겨보세요. 술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섬겨보세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걸 알고 그분을 상대한다. 그분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모든 야곱의 처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돌려서 하란으로 도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시고 선악간에 야곱을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큰 마음의 충격을 주니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야곱 요 놈이 글쎄 보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놈이었었구나. 못 되는 거예요. 선을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상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